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자묵상 청감묵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 진리는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난다입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는 유례없는 강한 지진으로 인하여 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7.8이었고요. 이로 인하여 수많은 건물들이 팬케이크가 무너져 내리듯이 겹겹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파묻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고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던 도시가 있어서 큰 화제인데요. 바로 에르진이란 도시입니다. 에르진의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건축법을 엄격히 시행했던 한 시장 덕분이었습니다. 엘마솔루 시장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때 피해가 극심했던 원인은 불법 건축물들 때문이었습니다. 건축법을 피하여 부실하게 지었던 수많은 건물들이 강한 지진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인데요. 인터넷에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거의 모든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값싼 콘크리트와 철근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부실 건축물을 막을 만한 건축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건축법을 피할 수 있는 건축 사면법이 있었는데요. 건축 사면법이란 건물을 부실하게 지어도 벌금이나 돈을 내면 불법성을 사면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만 내면 불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법인 것이죠. 튀르키예 대부분 지역의 건물들이 이 건축 사면법에 따라 불법으로 부실하게 건물들이 건축됐습니다. 그 결과 이런 재앙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나 에르진시의 시장 엘마솔루 시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법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건축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마솔루 시장의 강경한 건축법 때문에 수많은 건설 관련 업자들은 정품의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했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엘마솔루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엘마솔루 시장은 사람들로부터 협박과 청탁의 유혹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엘마솔루 시장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시장 덕분에 에르진시의 사망자는 제로, 도시 피해는 제로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만큼의 양심적인 정치가 위기 때 빛이 난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튀르키예 지진과 엘마솔루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신앙생활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진리는 위기 때 빛이 난다는 점이에요. 평소에는 진리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미도 없고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진리는 진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물 안에 있는 소화기의 위치와 비상구의 위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도 없죠. 그러나 건물 안에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소화기와 비상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공포와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와 비상구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소화기와 비상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자라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소화기와 비상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죠. 바로 인생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엘마솔루 시장이 튀르키예 대지진 상황에서 빛이 나고 소화기와 비상구가 화재 상황에서 빛이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 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되면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괄시와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서 아직 위기가 닥치지 않은 지금 이때에 우리는 위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말합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하여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하여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장차 있을 위기를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는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만이 장차 있을 큰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여러분의 작아 보이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빛이 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에 빛이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한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시고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오늘을 살 때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고 조롱받고 무시받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빛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